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주셔서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깨우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보내드린 대로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이고요. 본문은 30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고요. 내용이 뭐였었죠?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여인인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었고요. 이 여인은 온전히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로 자신이 개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개가 있는가 하면은 모르는 개도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개들은 주인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있으나 아는 그 개들은 주인이 뭘 주려고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이었었던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는 취하는 자, 그 여인을 갖다가 지금 지난 시간 같이 나눴던 거고요. 오늘은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거기 바로 두로 지방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게 24절이었죠.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두로 지방을 지나다니시고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통과하여 들어오세요. 통과하여 가십니다. 이때 갈릴리 호수까지 도착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까지 다시 이렇게 한번 여정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서쪽으로 갔다가 서쪽에서 다시 갈릴리 쪽 동쪽을 향하여 들어오셔서 원래 자리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 지역에 다시 오시니까 이방 지역에 갔다 갈릴리 지역에 오는 겁니다. 서로 이제 비교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 지역에 가니까 한 여인을 만났죠. 근데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정착지로 다시 들어와 보니까 여기 32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저 만나시는 한 사람을 갖다가 귀먹고 말을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손을 그 사람 위에 얹어 주시기를, 터치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안수라는 말로 썼죠. 이거는 이제 교회 용어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안수한다 이런 거, 혹은 저 은사가 있으신 어떤 분들께서 안수한다, 안수기도 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안수라고 했는데, 이건 안수라는 말보다는 손으로 대기를 이런 말이에요. 손으로 만져주기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본래의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기를 원했다. 만지면 난다고 생각했나 보죠. 이런 생각. 그럼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거 꼭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것은 그냥 선천적인 장애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꼭 고쳐야 하나요? 여러분 장애를 고칠 수 있어요? 막 고치는 겁니까? 장애를 주신 이유가 있겠죠. 장애를 주신 이유는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장애를 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저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 지어놓으신 것이지, 그 장애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장애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장애가 말 그대로 말이 좀 그러네. 장애물이 돼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장애가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가 내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놓으신 일이겠죠.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어떤 사람에겐 장애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게 무슨 병도 아니고요. 이건 타고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모양으로. 그럼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준다면 손을 대기를 강구했다니까 여기는 다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겠죠. 단순히 고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무엇을 행하시는지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따로 떼어놓고 그 사람만 데리고 33절을 보세요.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손의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을 거기다 대시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수가 아닙니다.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니까 손을 대는 거예요. 여기도 안수라고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은 안수는 되게 어디다 된다고 생각하나요? 머리에 된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차마 그의 혀에 안수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나 보죠. 이거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번역에는 자기의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자기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교회적 용어를 쓴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손을 댔다라는 말 똑같은 단어가 32, 33절에 있는 것 뿐입니다. 말 그대로 손을 댈 곳은 혀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댈 곳이 어디예요? 귀였던 거예요. 거기는 손가락으로 됩니다. 손과 손가락은 구분되어 있지 않죠. 같은 거 안에 손가락이 있어야 손이고 손 끝에는 손가락이 있는 것 뿐이죠. 이게 둘로 나눠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손가락인 것 뿐이고요. 결국 손이 닿아야 될 것은 그를 귀먹게 하는 귀와 말 더듬게 하는 혀였던 거예요. 그 두 군데만 딱 대셨다라는 말씀이 33절이죠. 그랬더니만 대시고서는 그대로 그냥 뭐 끝을 내신 게 하시나 이렇게 하시네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건 히브리어입니다. 아람어예요.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번역까지 해놨죠.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열려라.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맺힌 것이라는 건 사슬이라는 뜻입니다. 사슬은 묶을 때 쓰는 거죠. 더군다나 쇠사슬이면 죄인을 묶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묶는 도구로 인하여 묶여진 것 이런 사슬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 혀가 사슬에 묶여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뭔가에 묶여서 이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사슬이 아니라 그냥 맺힌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무슨 한 맺힌 것 같잖아요. 이거. 얹힌 것 같고 맺혔어 나 여기 이렇게 두들기고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맺혔다 그러죠. 여기 한이 맺혀서 이렇게 답답해서 화병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 맺혔다고 합니다. 여기가 풀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맺힌 것의 반대말이 풀려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말을 좀 쓴 겁니다.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 있었던 그랬더니만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되겠어요.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시네요. 그리고서는 하셨지만 어떻게 돼요? 경고하시면 하실수록 계속 말하면 말하실수록 이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더욱 널리 전파되더라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접하고 보았던 당사자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용은 좀 알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그럼 약간 좀 세부적으로 좀 한번 볼까요? 먼저 귀 먹었다라는 말 있죠. 이게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포스예요. 그럼 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코포스. 자, 이 단어가 귀 먹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청각 장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장애자는 일단 빼놓고요. 우리는 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귀가 안 들린다.
성경적 표현으로 귀가 먹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자고요. 자, 귀가 먹으면 안 들려요. 자,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귀 먹는 데만 쓰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9장인가 어딘가? 마태복음 9장 32절. 12절이 아니라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요. 자, 요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나갈 때에 이때 이제 눈이 밝아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왜 뭐 생략하고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때 말 못하는 사람이란 말 있죠. 요게 코포스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말 못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귀 먹었다 그랬죠. 그러면 귀 먹는 것과 말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뭘 못해요 또? 말을 못하죠. 왜 말을 못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듣지 못해서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면 말을 당연히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농아학교라는 학교가 있죠. 청각장애인들이 다니시는 학교. 거기에 보면 사람이 말은 해요. 근데 잘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들은 알아듣더라고요. 대략 무슨 말인지를.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합니까? 점자라는 책을 가지고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읽는 걸 점자라고 하죠. 그들이 말을 합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하게 됐냐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못 들어서 입모양만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즉 청각장애 듣지 못하게 되면은 말을 못한다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은 말을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입모양을 흉내만 내서 따라하다 보니까 어눌한 말이 나오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요 말이 사실은 귀 먹은 사람이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같죠 뭐. 실제적으로 같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 못하는 것과 귀 먹은 것, 귀 먹은 것과 말 못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가서 다시 보세요. 귀 먹었으니 뭐 한다고 그래야 되니까 입모양 뭐 흉내를 내니까 말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청각장애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귀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만 하고 있어요? 맨날 읽기만 할 거 아니에요. 소리만 내겠죠.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이 명확하게 히브리어 읽었겠죠. 우리가 명확하게 한국말로 성경 읽잖아요. 읽긴 하는데 이게 말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걸 읽는 게 그냥 막 줄줄줄 읽어나가. 1년에 성경을 통독을 1회를 하든 10번을 하든 평소에 몇 번을 하든 간에 막 읽어나가. 그걸 누가 못 읽겠냐고 이거를. 물론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고 읽는 게 더 문제가 돼요. 나중에. 모르고 실컷 읽고 아는 건 많아. 잔뜩. 성경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는 건 우라지게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도구만 되어 있어요. 자기 영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어떤 것에. 그 수준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요. 말을 더듬는다는 것은 정말 말을 이렇게 더듬는 것은 사실 맞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그냥 읽는 거 있죠. 이거 그냥 읽는 거를 말을 더듬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막 읽어 나가는 거. 뭔 말인지 아무 관심도 없어. 이게 왜 그러죠? 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읽어. 또 써 막. 이거 해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걸 말 더듬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 더듬는다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모기스 랄로스라고 해요. 모기스 랄로스. 딱 봐도 둘로 나눠지죠?
자, 모기스라는 거하고 랄로스인데 알아두세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랄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와. 이건 동사입니다. 말하다인데 그냥 말하다는 아니고요. 진리를 말할 때 굳이 좀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말하는 talk한다 뭐 이런 거 대화하다 say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있고요. 이건 진리를 말할 때 주로 이건 speak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say 이런 말로 안 해요. 요거는 랄레오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요거는 speak를 쓸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랄레오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냐? 반드시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을 말할 때 쓰는 걸 랄레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랄레오에서 나온 게 랄로스죠. 이건 말하는 거겠네 이것도. 그렇지 않게 잘 보세요. 말하는 거 아니겠네요 이거. 랄레오가 말하는 거, 얘도 말하는 거. 요것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문장이 뭘로 바뀐 거예요? 더듬다라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뭐예요? 말을 하는데 랄레오 하긴 하는데 진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예요? 더듬어.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듬어 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모기스라는 단어가 부사예요. 아주 어렵게 이런 말이에요. 아주 어렵게 with difficulty 아주 어렵게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뭔가 말은 해. 진리는 말하는데 아주 어렵게 얘기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른다는 거지. 진리를 말하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아주 어렵게 얘기해.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힘들다 그러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랄로스는 해. 근데 아주 어려워. 이 상태, 그러니까 뭐를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지금 귀먹었다라는 게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제대로 알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정말 청각장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겠죠. 다 알아듣고 있는데 모르게 알아듣고 있는 거야. 맨날 혼자 읽고 있고. 그런 사람의 상태니까 랄로스는 할 줄 알아요. 말은 해. 근데 아주 어렵게 뭔지 모른다는 거지. 진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거지 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진리가 바람이 불면 불듯이 성령이 불면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한 구조가 없어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들 복잡하게 깨달았어요. 그럼 막 복잡하게 설명해. 우주 물리학, 양자 물리학, 뭐 아인슈타인 머리 뭐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막 아파지려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막 설명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런 걸로 진리를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 진리는 그런 걸 아니 진리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의 사실, 과학적 사실. 진리는 과학적 사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더듬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어렵게 아니면 거의 못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여러분 혹시 영어로 hardly 이런 말 있어요. 거의 못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렵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hardly 하면 hard에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거의 못하지 못하다. 거의 말하지 못하다. 진리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께서 근데 다른 본문에서 이 사람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뭐 들렸다고 해요? 귀신 들렸다고 하죠. 근데 여기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있나요? 우리가 읽었을 때는 그런 말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뭐 들렸다고 해요? 귀신은 뭡니까? 다른 영이라 그랬죠. 귀신은 없어요. 그냥 다른 영이야. 예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 이거 우리 저기 서신서에서 늘 말하는 거니까 다른 영. 그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자, 영은 말씀이니까 다른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 자들은 말을 더듬더라는 거지. 성경이 말하려는 그 말은 못하고 이게 더듬거나 이게 표현한 대로 말 제대로 못하거나 거의 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잘 보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고 더듬진 않나? 그럼 나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입술, 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온전케 해주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알으라고 주시는 거니까 이게 무슨 기적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이런 한 사람이, 잘 듣지 못하는 사람, 더듬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가서 미리 한번 찍고 갈게요. 우리는 초반에 좀 결론을 어느 정도 좀 봐야 돼. 방향을 좀 잡고 가자고요. 그래, 여러분이 귀납법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쭉 끌고 가서 이겁니다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겁니다 하고 그걸 풀어보자고요 한번. 그게 더 쉬우시죠?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습니까 제가? 13장.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버리고, 사랑장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사랑이에요. 이 중에 특별히 사랑이 무언지를 설명한 거죠 바울이. 자 갑니다. 사랑자를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하고 하네요. 자, 어렸을 때가 키워드야. 이게 중요한. 뭐 한다는 거 이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젖되지 못한 어린아이, 막 젖됐을 때 어린아이, 이 정도 상태. 말을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못 알아듣는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자체가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바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 말을 한다는 것은 깨달아 들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깨달아 들은 만큼 명확하게 말도 할 테니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초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 모태로 했든 못해서 했든 아니 뭐 평생을 했든 몇십 년을 했든 말을 깨달아 듣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우리가. 그럼 감사한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이 누구를 특별히 반기십니까? 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쁜 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질책하는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렸을 땐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야. 옛날 기억하면서 자기 유아 시절 때 난 이랬던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 시절 때 뭘 깨달아요? 깨닫기는 애가 뭘 깨닫느냐고. 자기가 율법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는 어린아이였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었던, 다시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when I was young 뭐 이런 거. when I was a kid 이런 게 아니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말,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기까지가 일막일장이에요. 그 다음에 열려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한답니까? 버린다네요. 버리게 된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어린아이를 깨닫지 못한 거 버려. 생각 제대로 못하는 것도 버려. 말 못하는 거 다 버려. 이게 다 회복이 돼가는 거야. 어른이 되면은. 이걸 비유를 좀 설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어린이와 어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어떻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배소서 4장을 봅시다. 예배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하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으니까 연결해서 보자고. 고린도서를 연결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간사한 이런 거, 유혹,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온갖 교훈 풍조 있죠. 이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에서. 예배소 지금 314면 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나의 귀를 먹게 하여, 자 이게 바로 나의 귀를 먹게 하여 말 못하는 자 어린아이가 되게 했던 것들이라는 거. 이게 예전에 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식해서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귀가 먹은 거지 정말 뭐 귀가 벽창화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듣죠 이 세상에서 뭔가를.
근데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하는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귀를 밝게 하는 걸 들은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교훈입니다. 속임수예요. 유혹입니다. 세상의 온갖 교훈, 풍조, 세상, 시대정신 이런 것들 여기에 빠졌었다라는 거야 다. 그게 바로 우리를 귀머거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어른이 되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라나야 되죠.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이런 얘기예요. 진리를 말하다에 말하다. 진리를 하여가 아니에요.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니고 그 15절 다시 번역할 테니까 오직 사랑 안에 있는 그렇게 써보세요 한번. 오직 사랑 안에 있는 그 성경에 거기 빈칸이 있으니까 써주셔도 되겠네. 진리를 참된 것도 아니고 각주까지 있네. 뭐라고 참된 생활이라고 하는데 여기 또 뭐 생활 열심히 생활들 하시고요. 오직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잖아요. 사랑자 나오면 하나님으로 이해하란 말이에요. 오직 사랑 하나님 안에만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아는데 사랑은 개뿔 하나도 없어. 대가리 많고 이게 무슨 진리를 한 백성이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녹여버리는 건데 사랑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여 이거예요. 말하여. 여기 하여가 아니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맨날 행위야. 그냥 참된 생활을 하라. 말하여라고 써있어. 거기 말하여. 랄레오예요. 랄레오. 말하여.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지. 이게 참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였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그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뭐래요? 그게 자라나는 거래네요. 모든 일, 범사가 그에게까지 모든 일을 가지고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난다. 그가 우리의 뭐예요? 머리이고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무슨 행하는 이런 게 아니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벌써 진리를 살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가셨어요.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성경은 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말하고 응하여 말하면 나도 좀 아까 그리스도 예수 머리로 자라나게 한다면서 우리를 그럼 날 누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겠다는 거지 뭐예요. 그럼 성경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거면 성경은 나에 관한 거지 뭐 누구에 관한 거겠어요. 나를 향한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이고 인간에 관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 내 얘기하네. 여기 또 내가 귀먹었지. 내가 말을 그래서 제대로 해내지는 못하고 있었지. 이거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요. 무리를 떠나서 따로 세우시고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를 막아요. 막는 양귀가 어떻게 됐나요? 넣고 손가락 이렇게 귀에 이렇게 넣네. 여러분 한번 귀에 손가락 넣어보세요. 여기 한번 해보라. 저는 이거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꽉 닫아봐요. 눌러봐요. 양쪽을.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양쪽 꽉 눌러봐.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잠수해보서 아시죠? 수영장에서 꼭 그거 느낌 안 들어오세요? 물속에 들어갈 때 웅 소리 나는 거. 무슨 잠수를 해봤어? 이거 되게 얘기가 되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세수대라도 한번 담아봐요. 귀 막고 똑같은 소리가 나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막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여러분 대충 막으면 들려요. 근데 손가락 꽉 막아봐요. 정말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막으셨다라는 거는 뭐 한다는 거야? 아까 속임수, 거짓된 세상 풍조, 인간의 마음으로 가르친 전통 다 나왔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 그런 걸 다 막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손가락을 뺐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열릴 거 아니야. 들릴까? 열렸죠. 막고 연이 닫히고 새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겠다.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뭔지 잘 모르면 일단 한번 막아봐 손으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막고 다시 한번 열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정말 더 잘요? 더 잘 들려요? 예, 더 잘 들리겠죠. 그리고는 하나 더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귀는 뚫으세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 이게 내가 뭐 하는 건지 아니? 너에게 와서 세상의 것을 다 닫아버리는 거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귀를 막고 퍼포먼스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온 거는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의 마음에 대해 다 내가 문을 닫으러 온 거란다. 이게 지옥문이니까 지옥문은 열어놓고 천국문은 닫아놓은 게 바리새인들이었다면서요. 예수님의 지적에.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그것을 다시 거꾸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문 내가 닫고 너 지옥문으로 되어 있는 이 귀, 이게 잘못 들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너 열심히나 떨고 뭐 신앙에 짬밥이나 세우고, 자 오늘 시장 언어를 많이 쓰겠습니다. 이런 거나 해가지고 믿는 척, 다니는 척, 예수 믿는 척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 그 시큰해서 뭐 할 거냐? 내 앞에서 다 홀라당 벗겨질 건데 그때 가서 창피해서 가리고 하지 말고 아담 하와처럼 뭐 띠나 하나 들고 서 있지 말고 지금 다 벗어버리자. 우리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러 이 땅에 오시냐. 그래서 막어버리러 오시는 거. 여러분은 막혔어요? 세상에 대해서 인간의 가르침, 섞인 말들, 그런 거에 대해 막히고 참된 거, 이게 믿음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믿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만 이걸 갖게 되는 건데, 뭐냐면 나 정말 그게 필요한가? 나 정말 그런 게 의미 있는가? 난 정말 하늘의 것에 대해서 난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가? 아니면 어떤 건가?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많아도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밖에 없게 돼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와서 길을 막은 역사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번은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길을 다 한 번 막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도 뭔 말인지 이제 모른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네요. 막았으니까 빨리 제 귀를 여셔서 뚫어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이 있어야지 열어줄 거 아니겠냐고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거 데려다 놓고 밥 먹여서 뭐 할 거예요. 이거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거진데 말이야. 가난한 자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막는 거고요. 그리고 당신이 진리니까 그 열린 귀로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음성이 들어가겠지.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거기다 넣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정말 죽어 있는가? 안 들리는가? 관심 없는가? 나는 오직 주님이 하라는 것 그 범위에서만 살아가고 있는가? 아이 뭐 살다가 끝이면 끝이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의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지금 말을 못하니까, 더듬는다고 돼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 혀도 문제잖아요. 입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입술이 두껍든 얇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혀예요.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고문을 받을 때 끌려가서 독립투사들이 혀를 깨문다 그러잖아요. 잘라버린다 그러잖아요. 왜? 불지 않으려고. 그렇게까지 해서 자갈을 물리죠. 자갈을 여기다 입에다가 깨물지 못하도록 자갈을 채운다 그러죠. 여러분, 자갈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또 자갈을 물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양손을 귀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십니다. 침을 뱉어 더럽게. 그리고 손을 대세요. 어디다가요? 그 혀에다가 손을 대세요. 왜? 35절 가서 볼까요? 혀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맺혀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귀는 닫혀 있었다. 그게 힌트된 게 35절 아니에요. 귀가 열리려면 그 전 단계는 뭐예요?
닫혀 있는 거고, 풀리려면 혀가 그 전에는 맺혀 묶여 있는 거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는 뜻의 루어를 쓴 겁니다. 루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두어를 썼어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묶다예요. 루어는 풀다예요. 그래서 여기 혀가 풀리다는 루어를 씁니다. 이게 인을 떼다 에서 쓰는 거예요. 루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다라는 뜻이었죠. 인이 떼지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알려져, 깨달아져, 마음에 들어와. 이게 루어. 이거는 동물들을 묶어놨을 때 목으로 이렇게 어디다 나무에다 묶어놨을 때 짐승들을 그 묶은 것을 두어라고 하고요. 푸는 것을 루어라고 그래요. 묶인 나귀를 가서 풀어와라 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려고 예루살렘에. 그때 상태를 두어 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귀는 누군지 알겠죠? 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하시죠. 침을 뱉고 이제 하시는 부분인데, 침을 꼭 뱉으시는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은 여러분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겁니다. 말 못하고 귀머거리 소경은 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귀가 먹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대말로는 세상에 대하여 귀가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둘 다가 다 귀가 먹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만 어두운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귀가 확 열려있는 거 있죠. 세상 얘기하면 그냥 귀가 번쩍번쩍해. 눈이 막 초롱초롱해져. 있어요. 온갖 관심을 쫙 꿰고 있어 막. 그게 바로 나의 귀 먹은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인정 안 했는데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려면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세상 알아야죠. 아세요 열심히 그러면. 난 안 알고 싶으니까 그 세상. 그 세상에 들어오는 게 지옥인데 그 온갖 복잡한 그러지 않아도 삶이 그 다사다난한데 그 뭐 세상 것까지 들어다가. 자,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그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9장이죠. 고치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가지고 어디다 발라요? 눈에다 발라요. 아까는 손가락으로 버텼습니까? 귀를 막아버렸죠. 이제는 뭘 막아버리는 거예요? 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맹인이 여러분 눈 못 뜹니까? 떠요. 눈 뜨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이상해져 있다면 눈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래서 맹인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경 같은 거 쓰잖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까 봐. 그래서 안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눈 떠 있는 그 눈이 볼 수 없는 눈, 제대로 되지 못한 눈을 거기다가 그나마 못 보는데 목까지 쳐발라놔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침으로 흙을 이겨갖고 그걸 발라놓는데 왜 하신 거겠어요? 진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거에 귀 막는 거하고 더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는 빛을 본 적이 없었다는 거 알려주는 거고,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다는 거 알려주는 거. 이거 모르세요. 이 말을 이해 못하시면 안 돼. 왜 귀를 막았냐고요.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자라는 거 알으라는 거예요. 막아놓고. 너는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자라는 거. 언제부터? 태 속에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흙으로 그냥 확 발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담벼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흙벽돌을. 그래서 아주 어두운 자, 어둡게 된 자, 오직 그 눈이 밝아지려면 실로에 오신, 실로라는 이름으로 오시고, 실로염, 뭐시지? 암이지? 실로암이라는 그 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겨지지 않으면 그 흙이, 그 눈이 너는 빛을 못 봐.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보려고 하지 않죠. 교회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이미 다 뭐 빛을 봤다고들 난리를 치는 것 같고요. 다 봤다.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냥 빛인 줄 알고 그리스도 교회라고 기독교라고.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바꾼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 짓고 있으면 다 그냥 눈 뜬 거예요. 다 귀가 열린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일일이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그 혀를 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눈을 풀기 위해서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침이 더러워 뭐 이런 걸 상상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혀에 드디어 손을 대달라 그랬잖아. 아까 안수가 아니라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귀하고 혀에다 손을 대시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라고 하시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세요. 탄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라는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탄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탄식함. 왜? 못 알아듣고 못 듣고 그냥 이 어두운 세상을 또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미리 탄식하시는 것이죠.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뭐 하나님을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교회 와서 어느 목사 만나서 기도원 가서 뭐 성경 읽다가 신학교 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하는 데 하나를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절 이하 4절인가쯤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사도행전 로마서를 지나가면 고린도 전서, 그 다음이 고린도 후서예요. 5장 2절. 고린도 후서 5장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라고 나오네요.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탄식 때문에 온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손으로 지은 곳이에요. 자, 5장 1절부터 볼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지,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게 될 거다. 이 집으로 가게 하는 거잖아. 우리를 이 집에 거하게 하는 거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교회, 기독교, 종교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당신이라는 그 집, 당신의 집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집이에요. 다르죠? 당신의 집 하면 그 집을 꼭 가야 되지만 당신이라는 집이라면 그분이 내 집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나의 집.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집은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그 말이니까. 그래서 당신이라는 그 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서 뭐라고 하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는 어디예요? 눈으로 보는 이 성전 교회, 인간이 가르치고 있는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은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탄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이게 아까 손으로 짓지 않은 거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처소예요. 이게 성령의 전. 처소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먼저 벗었음을 알았으면은 그것으로 입고 하늘의 것으로 입고 벗겨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망인 내가 생명으로 취해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누굴 주셔요?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3절 볼게요. 앞으로 다시 가시면 8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 시작되는 8장 1절에 8장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자들, 사망의 법에서 나와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뛰어나온 거냐 뛰쳐나온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온 거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을 곧 우리 몸으로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맹인되어 있으면 차라리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눈 뜰 때나 보게 될 테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못 보고 있음이 연약함이니까, 못 듣고 있음이 연약함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우시겠지. 그럼 어떤 사람을 도울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을 도울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시인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이걸 구할 테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 성경대로 막 그냥 뭐 다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달아, 아, 내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걸 알고 고백을 한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요한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연약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안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라고 탄식하며 구하지 않을까요? 탄식하며. 마치 지금 자식이 큰 위기에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밤에 이럴 때 얼마나 탄식하고 기도합니까? 그런 건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영혼이 못 알아듣고 못 듣고 못 보는 것에 대한 탄식을 안 해.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거기에 관심이 대단치 않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삶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에는 목숨을 거는데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야 할 그 일에 대해서는 진짜 생명으로 나의 사망을 삼켜야 하는데, 좀 아까 나왔잖아요. 사망이 생명으로 삼킴바 되게 할 것이다. 여기를,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이 벌어져야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야 되는데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근데도 우리는 기도할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많이 구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니 성도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니 우리는 자유한 거지 뭐. 우리는 해방된 거고 감사한 거예요. 걱정거리고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제가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죠? 하나도. 까칠한 거 빼놓고 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 삶에 뭐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걱정거리 되게 많아 보여요. 도대체 은혜를 하는 건지. 농담이고요. 걱정거리 없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참 기쁨의 얼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는 걱정거리가 없나요? 많죠. 근데 왜 그게 걱정이 안 될까? 아시는 분은 알 거야. 왜 안 되는지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오늘 다시 갈게요. 하늘으로 주님이 탄식하신 건지 알겠죠? 갑자기 여기서 왜 슬프게 막 울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불쌍한 것, 가슴 치며 대신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동정, 감정이 아니에요. 이거.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그럼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되겠죠. 하늘을 향하였으니까.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바다, 에파타라는 건데 아파타예요. 이 단어가 파타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타흐. 이렇게 씁니다. 파타라고 하는데 이건 입입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이렇게 있죠. 이런 모양을 그린 거예요. 입이 열려서 마지막 것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입은 항상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여 타오, 마지막 거니까 자음에 오트, 알파 오메가라는 뜻이니까 이게 말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입니다. 이게 집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문자적 의미는 그래요.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런 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열다, 오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열리겠어요? 하늘이 반드시 열립니다. 예수님의 입이 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다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입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면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이는 번역하니까 뭐라? 열리다. 열리다가 열다. 아노이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을 뗄 때, 인을 떼다서 떼다의 뜻이 풀다와 떼다가 두 가지 각각 있는데 그때 떼다라고 번역한 건 여기 아까 이건 아마 풀다고 떼다. 떼다는 아노이고로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노이고로다가 자 이게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오픈 영어로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 앞에다가 전치사를 하나 놨어요. 디스, 디아라는 이 디아 이거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through 이런 뜻으로 뭐뭐를 통하여라는 말에 의해서 아가 두 번 있으니까 하나 지우고 디아노이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열리는데 그냥 열리는 게 아님을 알려주려고 뭐뭇을 통하여 열리는 거야 라고 알려주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늘이 우리 가운데 열려서 우리가 땅으로 살지 않고 하늘 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탄식하며 열리다라는 말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열리다 디아노이고죠. 디아노이고 이 디아노이가 어디서 쓰이는지만 보면 금방 이 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왜 우리 주님이 이 말을 굳이 열려라 라고 디아노이고 라고 혹은 에파타라고 파타가 있어요. 이 말을 쓰신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먼저 에파타라는 파타가 어디서 쓰인지 한번 볼게요. 처음 쓰인 데는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 거예요. 비가 내리죠. 홍수니까.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7장 1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비 내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어떻게 오는지를 이게 빈지 아니면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비는 하늘에서만 오는 개념이죠. 그러면 땅에서 쏟아져 올라오는 건 뭐예요? 그걸 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비는 한계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는 비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비가 아니라 물이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 진짜 성경에 말하려는 건 물이지 비가 아니에요. 비는 자연 현상에서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일 뿐이고. 자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17일에 그날의 큰 기품에 뭐가 터져요? 여기서부터네요. 기품에 샘이 터집니다. 샘은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터져요 먼저.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요. 하늘에 창문이 있어요? 가정해봐요 그럼. 상상을 해야 되나?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궁창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궁창이 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궁창이 열려서 위의 물을 내려 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물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궁창 열림을 갖다가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좀 설명하는 것뿐이고 그 물이 내려오는 거지 이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40주야를 비가 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근데 사실은 다 뭡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과 땅에 샘들이 터지는 거예요. 샘은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 나오죠. 생수의 근원. 그때 쓰는 게 샘이에요. 근원. 생명의 물의 근원. 이걸 여호와의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이게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죠. 그리고 하나님의 물은 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진리의 물을 퍼서 마시려고 했던 근데 그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그때 쓰는 게 샘이에요. 이 물,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하죠. 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에파타입니다. 열리다. 요 정도로만 일단 보고요. 어디 가서 봐야 되냐면은 나머지는 이 디아노이고 이게 열리다.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이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누가복음 24장에 딱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예요.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눈이 멀었습니까? 안 멀었습니까?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들이 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눈 먼 거네. 소경이네. 처음부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옆에 가서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죠. 이 상태예요. 그럼 이들의 소경됨과 이들의 귀먹은 상태, 이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오늘 본문은 누군가 이걸 데리고 온 거고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귀를 막았다 띄었을 때 다시 찾아가셔서 들리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4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24장 30절부터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떻게 축사하시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는 거 다 알죠. 모든 5병이요 7병이 다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요. 그리고 6월절 식사에서도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잖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탄식한다고 되어 있죠. 왜 탄식?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떡으로 못 먹으니까. 여기서 축사한다는 게 은혜의 말, 은혜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주신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축복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못 먹어. 그냥 뭘 자기들이 원하는 떡으로 다시 다 빚어 먹어. 그게 유교병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으로 못 먹는다는 거야. 자꾸만 은혜라는 것으로. 은혜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섞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먹고 자기들의 마음을 빚어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의 소욕을 빚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이게 귀 먹는 상태라는 거예요. 갈수록. 이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바로 떡을 다시 주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의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요 말 나오죠. 이게 디아노이고 이게 열리다.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디아노이고. 그래서 그인 줄을 드디어는 알아봐. 예수님인 줄을. 예수는 그들에게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딱 알아보자마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는 만져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신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 맨날 이런 거 얘기하죠. 그게 다 뭡니까? 따지고 보면은 다 보이는 하나님 제시한 거예요. 아닌가요? 제가 목사니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서 도우십니다. 야. 그러면 도움은 나타나는 뭔가 있겠죠. 그럼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그럼 하나님이 맨날 보이는 하나님밖에는 그들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예수는 누구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진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지. 만져지는 거예요. 그게 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세우게 하는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가 진리 하나님이 그 들어오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눈에 더 이상 보여지고 감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봤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다 죽는다. 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것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니까 저런 말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보면 다 죽여버릴 거야. 나를 보면 너도 다 죽는다. 난 비밀에 감춰진 자거든. 그럼 아예 안 보여지는 게 맞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줘 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줬을 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또 나와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모아주실 때 풀어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는 거. 눈이 띄어졌네. 눈이 열렸어. 그리고는 그 눈으로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시는 주님을 또 만나다. 이때 풀어주죠. 요거예요. 요 풀어주다라는 말. 풀어주다가 디아노이고예요. 오늘 본문에 열어주다. 이게 인을 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아노이고 인을 떼는 거니까. 당신으로 인을 떼어서 풀어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그가 다 구약의 선지서를 다 일일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32절 나오고요. 또 한 군데 나와요. 24절에 45절에 나옵니다. 이 디아노이고가 45절. 자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말한 것이 이것이야 라고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또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죠. 이때 열어예요. 그러면 눈을 열어 성경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런 것들을 다 여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니 드디어 성경을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소경됐다, 내가 귀가 먹었다,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미 다 보고 알았으면은 예수님 이들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었을 거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다 귀머거리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경이기도 하고요. 3종 세트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들 안에서 각각 우리들 안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디아노이고예요. 그럼 이렇게 돼서 깨닫지 못했던 그 우리의 모습을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열일하라고. 열일하라고.
이걸 열어서 알게 된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가 정말 귀가 열린 자 맞는지, 귀가 열렸다라는 걸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합니까? 말하잖아요. 7장에서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세 율법과 선지자 시편은 다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7장 전부 다예요. 엄청난 장수를, 기리수를 50, 60절까지 있어요. 이 전부 다 설교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을 계속 말을 하네. 그래서 이건 귀머거리지가 아니야. 더 이상 말 못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게 하늘이 열려있어요, 안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려있겠죠. 그가 죽을 때 볼까요? 열려있는 성도는 이렇게 죽는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순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죽는 거.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 설교를 53절까지 다 끝냈어요. 일단은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회개 탄식이 일어나지 않고 이를 가네. 오히려요.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아까 성령이 오면 뭐합니까? 탄식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다시 등장하네.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려있네. 열린 곳을 통하여 본 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열린 하늘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안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 안에 들어온 둘째 하늘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자 되어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뭐예요? 열리고 내 안에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나는 진리를 보았다. 나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나에겐 그 하늘 진리가 하나님이 열려져, 풀려져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 그들이 하나가 하늘을 쳐다봤을 때 안 열렸을 거예요? 그런 하늘은 안 열리는 거니까 저 우주 공간에 있다고 하는 그 하늘은 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라는 하늘이 드디어 깨달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게 하늘이 열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시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보이죠. 자기의 보좌, 자기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 우편에 서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자기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자기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어디 상상하여 환상을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자기 안에 역사는 그분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하는 일 보세요. 뭐 합니까? 이들이 귀를 막아요. 귀를 막을 때 어떻게 막았겠어요? 두 손가락으로 막았겠지 뭐. 손으로 틀어막든.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는 거예요? 33절에 32절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손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뭘 들고 있어요? 돌, 율법이라는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이는 게 문제라 그걸로 어두워져 있다라는 게 이들이 귀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열린 자가 한 사람 있네. 눈이 뜨인 자가 한 사람 있네요. 이게 스데반이에요. 이걸 대조시킨 거라서 그는 귀가 열려 있고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이들은 하늘도 못 봐. 그 하늘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봐. 그분이 풀려지고 이해되지 않아. 들려지지 않아. 이 상태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항상 자기들이 세운 어떤 룰이 있어요. 그 법으로 딱딱 잘라서 이것 아니면 돌로 쳐서 죽이자.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건 이단이야. 뭐 이런 등등 붙여가지고 미친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놈들이 지금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세운 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교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단법, 교회법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죄다 죽이고 있는 거고 그것을 또 잘 지키고 살아가면 그게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줄 알고 비응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는 정말. 그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 귀가 열릴 것이냐, 그 귀는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그 귀는 닫히고 천국의 문으로 가게 하시는
그 귀가 열릴 것이냐를 이 기로에 세워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귀가 열리죠. 맺힌 것이 풀려져 분명하게 말한다고 되어 있어. 강조했죠. 자, 분명하게 말한다. 오르토스란 말을 써요. 오르토스. 자, 오르토스 이렇게 하거든요. 오르토스 이렇게 분명하게, plainly, 명백하게, 확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요것과 대조된 게 뭐겠어요? 요거죠. 모기스라는 단어 아까 모기스 랄로스라 그랬죠. 이게 뭐라 했어요? 어렵게, 힘들게. 이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밖에 하시는 게 없어요.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 일이 일어나야 돼, 제발요. 분명하지 않았어. 글쎄, 뭘까? 이러고 있어서 우리가 처음엔 다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모두, 저도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모기스란 상태, 모기한테 물린 게 모기스 상태에서 있었던 우리를 오르토스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줘서 보내면 이게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정말. 모기스에서 오르토스로. 여기로 바꿔가는 겁니다. 비진리를 닫아버리고 참된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신화가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걸 신화라고 하잖아요. 인간들의 이야기가 신화죠. 헛된 신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철학, 이게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다. 속임수다. 눈 가리고 아웅한단 말 있죠. 우리를 소경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구덩이로 전부 다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면 어디로 빠져요?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 그럼 소경이 누군지 알겠죠? 눈뜬 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분 중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의 모세 이런 분들은 다 예표고 그들이 정말 눈을 떴다는 말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할 자를 이렇게 보낼 거야 라는 거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러니 너희들 내가 눈 뜨게 해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모양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구해야 해. 이걸 가르쳐 준 거고, 진짜 눈 뜨게 하시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분이 와서 그 소경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들이 시력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양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편 23편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 그 하나를 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쓴 분도 계세요. 그 책에서 양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분도 대단해야죠. 존경할 만해, 내가 볼 때. 거기서 보니까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답니다. 눈이 어둡대래네요. 모르셔도 상관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양들이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게 뭔 말인지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가서 얘기하고 그러지 마. 어차피 몰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뭐라고 한다니까? 나한테 밥을 안 주고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줘서 그걸 짓밟아 버리고 준 주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친다는 거예요.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밥을 안 주고 나를 열받게 이런 것만 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받아버리는 그 개돼지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너 가서 아무 데나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 너의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과 너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뭐 간증인지 간질인지 그것 좀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너만 알면 되는 거야. 그 기쁨이 너에게 있으면 네가 어련히, 이게 갑자기 어련히 알아서 성령께서 너를 도구로 삼아서 하시지 않을까? 괜히 깝죽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시지 마. 그 인기몰이 같은 것 좀 하시지 말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어 가면 근데 자꾸만 모여. 더 모여.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멋져지지 않습니까? 순간. 인간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인간은 육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육이 자랑을 아무리 감추고 싶어도 뒷간에 가서 혼자 웃는다니까. 마누라 죽었을 때 웃는 것처럼. 자기 혼자는 기쁜 거야. 감춘 것뿐이지,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너의 심장과 폐부를 그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근데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깨닫지 못해. 못 나오는 거야. 왜? 시작이 육으로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가 분명히 영으로 세웠으면은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인기도 얻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 말로. 육의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겠지. 영의 말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나? 절대로 안 옵니다. 그걸 해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길로 가게 돼 있어,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래서 처음부터 육으로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을 멸하러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하시면 하실수록 그들이 널리 나가서 전파하네요.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경은 또 이들이 도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37절에 답을 줍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여기 아까 그 단어의 코프스 똑같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만들어. 귀가 열렸어.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있죠. 요건 위에 있는 모기스 랄로스란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알랄로스. 여기다가 아자만 붙여. 그럼 여러분 아자 붙으면 부정을 하는 거 알죠? 이제 나 아니다. 말하지 못한다. 요 말이에요. 요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이건 해결됐으니까 끝. 너는 끝.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자, 진리를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 뭐냐? 더듬거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 아예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제는 말하게 했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알럴로스와 같은 사람들을 랄레오하겠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말하게 하다가 랄레오예요. 참된 것을 말할 때는 랄레오를 그래서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가 랄레오입니다. 말 못한다는 것도 랄레오인데 그것도 아자가 붙은 것 뿐인 거고, 그들이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 모기스에서 오르토스로 가는 거잖아요. 요 상태가 뭐예요? 말 못하는 자, 귀 먹은 자, 이런 상태죠. 그걸 다른 본문들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뭐 들린 자? 어디 갔어요? 귀신 들린 자라 했었죠.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성령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죠. 그래서 요 모기스라는 단어가 딱 한 번만 나오면 성경에 어디서 나올까요? 똑같은 요 상황에서 나와야 되겠지. 다른 데서 나오면 안 되겠죠.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나와요. 30몇 절 기억이 나올 것 같은데, 예. 37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내려와 보니까 산 밑에서 9장 37절. 산 밑에서 제자들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얘를 치유를 못해. 해결을 못해줘, 제자들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이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상태예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를 맞이하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리더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를 좀 돌보세요. 왜? 39절 뭐 들렸대요? 귀신 들렸대요. 그래서 꾸짖습니다.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셔요. 요 사건이 일어나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아니야. 참된 진리의 영이 아니라는 거. 이 말은 그 다른 영을 갖고 있어. 다른 말을 갖고 있어. 세상의 말들을 갖고 있어. 인간이 풀어낸 그런 설교들을 잔뜩 갖고 있는 자들이야. 이 상태에 있는 것 갖다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나와요? 이야기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오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온다는 말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심히 경련을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야. 네? 심한 경련인가? 뭐 심한 경련. 자, 그래서 39절과 4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잡아 39절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그리고 몹시 어떻게 했대요? 상하게 해요.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야. 자,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한데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일단 몸을 상하게 그의 영혼을 완전히 어떻게 한다는 상한다. 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은 요때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게 모기스예요.
뭐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 어렵게 만들었다, 거의 말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이 들어가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몹시 상해졌다라고 표현했죠. 그 영이 깨진 상태예요. 지금요. 깨져가지고 말을 못하는 상태예요. 듣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모기스라는 단어가 여기서 딱 한번 나오는데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 상하게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똑같은 상황이에요. 얘가 이 사람, 얘라고 하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 바로 귀먹고 더듬는 자예요. 그럼 이 귀먹고 더듬는 자, 이 사람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상황과 지금 같이 맞물려 있죠. 여기서도 모기스가 나오니까 연결을 잘 이해하세요. 혼동하지 마시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모기스가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그럼 이 모기스를 단어로 쓴 이상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이 못하고 그리고 못 알아듣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이 본문과 똑같은 누가복음 9장의 본문과 똑같은 게 마가복음에 있겠죠. 마가복음 9장을 가서 보세요. 9장을 가서 보시면은 똑같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서부터 나오는 게 아까 누가복음 그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14절 이후에 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고 큰 무리를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를 더불어 변론하고 막 합니다. 근데 저 다 뭐 차치하고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네요. 누가복음은 이 말 없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마태하고 마가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이에요. 말을 못한다는 건 못 알아듣고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항상 못 알아듣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근데 못 알아듣는 건 뺀 거예요. 아버지가 생략하고 말만 못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말 못하려면 못 알아듣는 것부터 시작.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는, 근데 뭐 들렸대요? 귀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귀신자 빠졌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말 못하고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장애인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쫓아달라고 제자는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죠. 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진리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이때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죠. 거꾸러지죠. 땅에 엎드려 거품 흘리죠. 근데 아까 누가 보면서 뭘 하나 더 썼어요. 여기다가 요거 모기스를 썼죠. 몹시 상하여. 그 말만 여기 빠진 거예요. 근데 몹시 상한다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이미 오늘 본문 7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안 쓴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알아들으니까.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 말이 없었으니까 뒤에 갖다가 써 놓아서 읽는 성도라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귀신이 나가네요. 귀신이 나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참된 영, 참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 오늘 다시 보면 37절 마가복음 7장 37절 마지막 절 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한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새벽에 지금 하고 있는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걸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 이사야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사야 43장 8절, 이사야 43장 8절 보시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이렇게 해죠. 그러니까 소경이 아니에요. 이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문제가 없어도, 귀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왜? 내가 그들을 듣게 하고 뭐 하려고요? 보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7절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못 듣고 못 보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는 이들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냅니다. 42장 19절 가보세요. 그 앞에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끈다네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깜깜했던 자기 눈이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네요.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제는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이제는 밝히 보라. 그럼 이들이 보고 그리고 듣게 되니 뭐 하겠어요?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디어? 그래서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듣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너 잘 듣고 그리고 잘 보고 그리고 말은 최대한 아끼고 해봐. 뭐 부모들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는 말부터 해라. 보는 건 나중에 하고 듣는 건 나중에 하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승질이 급하니까 너는 말부터 해. 어디 가서 말로 끌리면 안 되니까 말부터 해봐봐.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듣는 것부터 보는 것부터 잘 듣고 잘 관찰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요. 이 세상 살이에도 마찬가지에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고 해요. 맹인이 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짜로 맹인들이 누구고 말 못하는 자가 누구고 귀가 먹은 자가 누구냐? 귀신 들린 아이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7장에서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던 겁니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듣지만 듣게 될 것이고 미래형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못 보지만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되고 듣게 되면 말하게 될 거니까 제자리에 나가서 나중에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입니까? 말하잖아요. 드디어 베드로 요한이 설교하잖아요. 말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당당하게 예수 믿으면은 맨날 어디 가서 쭈그러 앉아있지 말고 이상한 말 하면 이렇게 좀 얘기해. 성도님 그게 진리입니까? 제가 듣기에 좀 거북합니다. 왜 이런 말 못해? 쭈그러들까봐? 싸울까봐? 좀 싸워 좀 그런 걸 가지고요. 좀 지혜롭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보니까 성도님 글쎄 제 마음에는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요. 왜 말을 못해? 입 떴다가 뭐예요? 다른 말 할 때는 그냥 입이 정신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전부 다 들어가고 입은 다 닫혀버리고. 그게 무슨 입이냐고요. 그게 무슨 들은 거냐고. 그게 뭘 본 거냐고. 목사가 언제까지 여기 서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혼자 다 합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이놈의 교회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목사가 앞에 서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안 돼? 맨날 빛만 지나 그러면 그 빛이 안 되면 아재입니다. 35장을 보세요.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 잠깐 뭐 뒤에 안 읽었어요. 자, 내 종이 누구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냐? 사자는 메신저, 말라크, 말하는 자잖아요. 천사.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 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맹인 좀 먼저 대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자세히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그게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구울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들아, 교인들 죄다 뺏어갔다가 자기의 도구로 삼고 교회나 짓게 하고 그런 짓들이나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도 안 한다고 되돌려 달라고. 이게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좀 외쳐요 여러분들도 좀.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42장에서. 이걸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성도들만 알 테니까. 성도들만 알 테니까. 35장 먼저 볼까? 29장을 볼까? 35장을 보세요. 아무데나 먼저 봐요. 35장 뭐더라 이게. 35장 5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그때 어떻게 사슴같이 뛰겠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어떻게 해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네. 하필이면 또 물이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네. 그들 안에서 성령이라는 물이 흐르겠죠. 요한복음 7장 37,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가겠지. 이걸 말하는 거지. 무슨 사막에 고기 이런 거 하겠어요?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사는 사람들 테니까. 29장 18절 볼까요? 29장 18절. 이사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요. 29장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이때 책의 말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보죠. 그러면은 56장 한번 보겠습니다. 56장 10절인가? 여기 나오네. 예. 56장 10절.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은 뭐예요? 나팔이죠. 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팔, 맹인이요. 근데 말을 못하는 자 같이 묶어서 맹인이라고 합니다.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맹인하다가 뭘로 바뀌어요? 벙어리로 바뀌어요. 파수꾼들은 개, 짖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개가 짖으면 여러분 이런 건 알 수 있죠. 누가 지나가나 보다. 구체적으로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개가 짖으면. 그래서 벙어리 개들이다. 근데 개가 또 짖지도 못하네. 개가 입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경계를 못 써, 보초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집을 못 지켜. 다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무지했기 때문에 벙어리 됐다라는 거죠. 파수꾼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짖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들이요. 왜? 깊이 자기 잠에 빠져 있어요. 자기 욕망의 잠에 다 빠져 있는 거지. 그래서 꿈이 나고 밤새, 여러분 밤새 꿈꾸고 나면 아침에 개운한 거던가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성경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사람 위에 이거는 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누구래요? 알고 보니까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내일이 없으니 오늘만이 전부니 포도주를 잔뜩 마시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파수꾼들, 다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 오늘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우리들이었던 것이었죠. 그들을 다 누구로 바꿀 것이냐? 파수꾼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세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건 거의 끝나가요. 고린도전서 14장. 방언이 있는 곳이죠. 말 못하는 자, 관계가 있겠죠. 드디어 하늘의 방언을 해야지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땅의 방언을 하면은 말 못하여 못 알아듣게 하는 말만 하는 거고, 하늘의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을 알아듣는 사람은 반드시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안 놓으셨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방언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땅의 방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14장 19절부터 봐야 되나?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되나? 7절부터 볼까요? 7절 보시면은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내는 게 이게 바로 벙어리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 있게 하지 말고 영으로 말하자. 이젠 방언을 제대로 하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지 1만 마디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맨날 앉아서 읽기나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앉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계속 귀가 열리고 눈으로 그 빛을 보는 자들. 형제들아, 지혜에는 그래서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을 볼까요? 출애굽은 자기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어둠에서 나오는 거고. 출애굽기 4장 11절 보세요. 3장에서 누굴 부르죠?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4장에서 그에게 일을 주십니다.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세요.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에게 이런 일을 하자. 내가 부른 이유는 너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말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이 4장 11절 이하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세를 부르면서 가서 좀 말 좀 해줘 그랬더니 모세가 10절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제 입은 뻣뻣하고 혀가 둔하더라 했죠. 이게 체인에 사슬에 묶인 혀예요. 네가 아는 거 아니란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읽어볼게. 16절. 네가 아는 게 아니라 대신할 자가 있어. 그 대신할 자가 누구예요? 너의 형 아론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신할 자가 누구에게?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너의 형 아론이 하는 거야. 우리에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가 주는 겁니다. 다시 가셔서 11절. 이렇게 뻣뻣하다고 해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손 좀 대달라고. 예수님이 대신 것은 바로 이렇게 하시려고. 당신의 입으로 그들의 입을 삼아, 그들의 입을 당신의 입으로 삼아, 우리의 입을 당신의 입으로 삼아 참된 것을 말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귀를 막고 그리고 다시 열어주신 거고, 혀를 묶어놨다가 다시 풀어준 거예요. 우리가 못 들었다가 이젠 듣게 하는 거고, 그 말 못하다가 이제는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못 듣게 되는 귀 막힘이 있는 거고, 우리는 세상의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체인에 묶여버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한쪽 문은 닫히고 한쪽 문은 열어지고, 하나는 묶이고 하나는 풀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귀를 막으셨고 우리의 혀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대심으로 혀를 부드럽게 하셔서 진리의 말을 생명의 강이 흘러가듯이 말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